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제 야곱이 자기가 돌아가기를 이제 원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동안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에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14년간 여러분 거의 품삯 없이 두 아내를 얻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삼촌 라반에게 여러분 무일푼으로 일을 하게 된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후에 총 20년째 이제 그가 라반의 집에 있는데 그 후에도 여러분 그의 소유가 나는 언제 나의 집을 세우리까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노동 착취하듯 부려먹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라반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도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야곱과 함께하면서 그의 가산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야곱을 붙들어 두고 싶어 했었던 야곱의 모습도 발견하고요. 또한 야곱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자기가 거하고 있는 동안 삼촌 라반의 가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던 바입니다. 그래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제 돌아가기 전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것을 이루어서 자기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삼촌과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래 아닌 거래를 하게 되는 모습이 바로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거래는 또 다른 인간적인 계산이었던 것이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 거래라고 한다면 야곱이 제시한 이 조건은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야곱은 여러분 자기에게 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아주 거의 희소한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에요. 거의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양들 중에서 무늬 가지고 얼룩진 것들, 또 점박이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때 외삼촌 라반은 덥석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전개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이처럼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이 옛날의 야곱과 달라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달라고 했을 때는 팥죽 한 그릇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하여 엄마와 함께 자기를 형 에서처럼 꾸미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았었던 것이 여러분 이 야곱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품성이었습니다. 그래 그는 어떻게 보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자였고, 그리고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20년간 있게 되면서 그는 변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술수를 부린다고 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었을 것이고, 예전에 자기 형과 아버지에게 대하듯 만약 자기 외삼촌을 대하면서 가산을 늘리고자 했었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방법은 택했어도 이런 방법은 택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던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와 같은 희소한 가능성을 이야기해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거래 아닌 거래화가 이제 외삼촌 라반과 여러분 조카 야곱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후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라반은 최대한 대로 이제 그 점박이들과 아롱진 것들을 구분해 내어서 아예 야곱의 편에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두 양떼의 거리를 확 떼어서 섞이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박이에게서 또 다른 점박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유전자적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유전자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양떼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물을 먹이고 될 때 그 물을 먹이는 그 장소가 이제 양들이 또 교배하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나뭇가지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무늬를 내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럼 마치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 점박이가 나온다, 혹은 무늬가 있는 아롱진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사실은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그런 민간적인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그런 민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러했다고 한다면 이 가능성보다 다른 가능성을 택해서 그가 방법을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이것을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바로 이 직전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떼를 주시고 그 아롱지는 생명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점박이들 아롱진 것들이 생겨지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자기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미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사실은 99.99% 아니 100%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야곱은 여기에서 손을 놓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또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변해버린 이 야곱, 세상과 인간적인 술수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고, 그 해에 어떤 유전자적인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해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여러분 출산을 야곱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어주셨고, 튼튼한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었고 여러분 비실거리는 것들은 다 라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들로 여러분 맺음되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처럼 변화되는 야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간적인 방법이나 우리가 의지하였던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고, 특별히 이처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반드시 믿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회피처럼 쓰는 도피처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 앞에 다 떠넘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기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아가자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내가 나의 입술로 아뢰고 믿음의 고백을 하듯이 내가 살아가는 것 또한 바로 기도의 행동이고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제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기근에 이 가뭄의 시대가 있었을 때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근의 시간이, 가뭄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라고 다 같이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다 같이 이제 교회를 오는데 여러분 다들 우산을 갖고 오지 않고 오직 어린아이 한 명만 우산을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기도를 하면서 믿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 어린아이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했던 뜻이거든요. 그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이처럼
정말 공중에 허무하게 그냥 내뱉는 언어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언어가 투박하고 또 어설프다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 한 명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아뢰면서 동시에 그렇게 될 줄로 알고 그 믿음을 갖고 이미 살기를 시작하는 자,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진정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